우리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계시록 15장의 말씀같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험한 세상입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부족한 우리가 헤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역부족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대신 다 맡아서 해 주신다면 우리의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형통의 걸음을 걷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 주님께 어떻게 맡기겠느냐 하는 거죠. 주님 보이신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이 정말 우리가 맡길 만한 그런 만만한 분도 아니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는 이 지혜는 미래사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고 미래사는 지혜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모든 정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잘 정말 가지고 미래사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일의 일을 잘 해결하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잘 자기가 해결하니까 이 사람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 사람에게는 솔직히 미래사를 잘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초지자 너머도 모르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1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10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솔직히 우리의 걱정은 내일의 일이요. 또 우리가 한 달 뒤의 일이요. 또 10년 뒤의 일이 솔직히 우리의 걱정이지 염려이지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이것에 대해서 염려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모든 염려, 근심이 미래사에 관한 것인데 미래사에 관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이를 잘 하실 수 있는 이는 누구이신가? 이를 잘 하실 수 있는 이는 주님,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여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주님께 부탁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 주신다면 우리 또한 미래사에 관한 모든 일을 잘 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우리가 그러면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부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부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주님의 제안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제안이 뭡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뭐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이 제안은 하면 한다. 이것이 계약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 제약은 뭡니까? 이 제안은 하나님의 계약으로 제안하셨다 그 말이죠. 네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줄게. 이렇게 하나님 계약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계약에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게 지극히 성스러운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에 정말 신실하신 우리 주님 이분이시니 그 주님에게 우리가 구하면 어떻다고요? 반드시 해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 기도로 주님께 부탁할 수가 있다고요. 내게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할 때 주님은 들어주시고, 우리가 부탁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같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그랬잖아요.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그것이 아니면, 구하지 아니하면 안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이, 한정적인 그 사람, 바로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기도로 부탁 안 하면 주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주님께 부탁 없이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래사에 대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낭파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 없이 기브온 족속을 그들을 용납했다고요. 멀리서 온 척하면서 그냥 곰팡이 완전히 핀 그런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당신에게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냥 종같이 써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 다 물리치라고 했지만 멀리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의 없이 오케이 받아들인 그 기브온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같이 역할을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실수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잘 실수하지 않는데 그런 실수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는 미래적으로 잘못한 일을 하게 된 낭파를 본 것입니다. 대신에 기도하고 한 그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기도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한 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시아가 그가 성전에서 왕으로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참 남은 여생은 문둥이로 그가 여생을 보냈지만 그 전에 분명하게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그는 기도하는 동안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시아가 그런 실수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형통의 날을 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주님께 기도로 부탁하여 형통함을 본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썸물을 백성들이 만났을 때에 참 많은 그런 원망이 있었고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하여 던지더니 썸물이 단물로 바뀐 거 보세요. 그런 미래적인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탁했더니 일이 형통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그의 또 다른 아내에게 많은 구박을 받았습니까? 그럴 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이 고민을 부탁했다고요. 기도로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셔서 사무엘을 주신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태의 문제예요. 기도했더니 그 태의 문제의 형통함을 보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의 메마른 땅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즉시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 땅에 비를 내린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 부탁했더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비를 오게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 자연의 현상을 달리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지진을 막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오는 태풍을 막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했더니 엘리야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을 본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면 이렇게 자연의 문제도 형통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침공했던 아수르가 그 당시 제일 강국이요 또 강병인데 이런 침략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탁했더니
국방의 문제가 형통함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또 아울러서 히스기야가 몹쓸 병에 들렸어요. 죽을 병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자기의 수완에 다 살아요. 그 수완 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정한 그때가 되면 젊어도 어려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다 그때가 되면 부름받고 떠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수완에 15년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15년에 더 사는 이런 형통함은 기도로 자기의 병을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 기도로 우리 주님이 나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인데 그냥 마구 붕대를 온몸에 감은 채로 그냥 묻은 굴에서 걸어놓은 거 보세요. 죽은 자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셔. 죽은 자의 형통은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도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렸다 하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주님께 부탁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부탁해야 됩니까? 국가적으로 정말 경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지방은 서리빅 조선사가 지금 엄청난 그런 빚에 올려 있지 않습니까? 수주를 못 해가지고 지금 허비고 있고, 당장은 배 매청 만들 그런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미래가 문제라 해요. 1년 뒤 이제 배 만들 그런 수주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엄청난 12년 이래에 이렇게까지 수주를 못 해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조선사가 제일 큰 세계의 존사가 다 경남 부산 일대 있잖아요. 거기 다 하청업체가 경남 이 부산 일대의 그런 모든 기업들인데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지금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고, 회사도 못 가는 게 일거리가 없으니까. 가게마다 물어보면 하나님, 정말, 아이고, 목사님 장난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문제는 지금 힘든 것은 이것은 세 발의 피고 앞으로가 더 힘드는데 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국가 경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부탁해야 되죠. 우린 그렇게 미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 기도로 우리가 부탁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 북한이 핵을 지금 보유한 걸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개발해가지고 방방 쏘겠다는 게 부산항을 향해서 울산항을 향해서 때려준다 하는데 실제로 실험한 것이 그 거리보다 훨씬 넘어가는 정도로 때리고 있거든요. 이런 지금 우리 안보가 옛날에는 전방만 겁이 났지 후방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었잖아요. 지금요 먼저 뻥 터지면 부산부터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안보가 너무 지금 불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자고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봐도 우리가 너무도 불목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 간의 불목, 계층 간의 불목, 그리고 사상 간의 불목, 그리고 각 이익단체 간의 불목, 이래가지고 뭐라도 하면요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론이 일치가 안 돼. 국론이 분열되니까 이 조그만 나라, 조그만 국민들, 조그만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력, 국방력 가지고 딸딸딸 뭉쳐도 이 감당할까 말까 하는데 이거야 저거라 못한다 한다 치고 받고 임진왜란 때 치고 받고 하다가 그냥 우리가 외국의 완전 짓밟힘을 받은 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국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추정하셔서 정말 국론이 통일되는 불목의 마음을 다 없애고 한민족 하나된 나라, 우리의 한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해서 자기가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자기가 버릴 것은 버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관대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이런 불목을 두고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 도덕성이 얼마나 이런 땅에 떨어졌습니까?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귀성, 존엄성 이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 화난다고 찔러버리고, 화난다고 그냥 가서 박아버리고, 화난다고 불태워버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그냥 벼락 맞는 거예요. 벼락 맞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 어디 진짜 자식들 밖에 내보낼 수 있습니까?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벼락 맞을지
언제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았고 언제 우리 이런 도덕성의 결의 속에서 이런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가 너무도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덕성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윤리 선생님 많이 둬야 되고 도덕 선생님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이 정말 정신력, 우리의 그런 국민적인 어떤 정서를 고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두고도 우린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가정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문제입니까? 각 나라마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민 아닌 이민. 이민된 그런 사람들. 이민된 사람들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사회에 많은 그런 불안 요소를 자꾸 일으키고 있으니까. 왜 그런 이민들이 그렇게 문제됩니까? 자기 노동력이 없으니까. 왜 노동력이 없습니까? 애를 안 놓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 서구의 문제만 했지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동력이 없습니다. 노동력이. 학교마다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가 무섭고 20년 뒤가 무섭고 이런 추세 나가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산한 축복인데 적어도 기독교 가정 이 국가에 있어서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4분의 1 되는 이런 기독교인들만 하더라도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저출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자식을 복이라 생각하고 자식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는 이런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이런 저출산으로 고민하지는 않겠죠. 이런 문제도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강단에서 말씀한다고 됩니까? 고민한다고 됩니까?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를 두고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 여러분 양육, 우리 요즘에 정말 귀하게 놓은 자녀 하나하나를 잘 양육시키고 싶지만은 이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들 혼탁하고 엄난의 사회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우리 자식들이 너무 부패되고 너무 더러워지고 이렇게 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속수무책 아닙니까? 학교 보내도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할지, 애들 만나서 무슨 일을 할지, 정말 여러분 또 뭐 하나 막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없잖아요. 왜 그 단체, 그 소속되어 있는 그런 책임자가 그냥 자녀를 해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지금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냐 말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자식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식 농사 자신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식 잘 키운다, 내 자식만큼은 보장한다 라고 하신 분들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줄 압니다. 왜? 지금은 잘 크고 있지만 내일 모르니까. 일주일만 안 봐도요 그 애가 싹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정신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의 환경입니다. 환경. 이런 환경을 우리가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쩌겠습니까? 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께 우리가 부탁을 하자고, 기도로 우리가 여러분들 부탁해야 됩니다. 또한 청년 실업 문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없는 돈 빨빨 모아가지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대학교 졸업 해가지고 대학도 이제는 졸업을 안 해. 왜?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취직이 안 되니까. 졸업장 들고 나가면 더 취직이 안 되니까. 학교에도 오케이, 그냥 한 과목 그냥 뭐 등록하면 그냥 묶여주는 거예요.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대학에서 재수, 삼수, 사수생이 말이죠, 이렇게 취업, 삼수, 사수생이 그냥 많이 있으니 이 귀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래서 흑수저니 금수저라는 그런 말이 왜, 쓸데없는 말이 왜 나옵니까? 젊은이들은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돈 가지고 있고 할아버지 돈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회가 없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있는 돈 가지고 굴릴 수 있잖아요. 있는 돈 가지고 내가 집 장사하나 뭐 땅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느냐 말이죠. 젊은이들이 기회가 없다는 것, 꿈이 없다는 것,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청년 실업 문제를 두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해 주셔야 되니 주님께 우리가 부탁해야 됩니다. 기도로 부탁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신앙심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우리가 너무도 많은 신앙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수한 기독교의 신앙심. 이런 순간 우리의 신앙심을 잃음으로 인해서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인들, 아니 교육자들이 우리 이렇게 잃어버렸던 신앙심을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앞으로 거창 집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사람이 바로 됩니다. 환경, 조건, 모든 분위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박토에 비를 계속 내려보십시오. 그 박토가 옥토가 됩니다. 아무리 옥토라도 거기에 비를 안 내려보세요. 박토가 됩니다. 아무리 이런 머리 뺑뺑 돌고 체해진 사람도 일할 거리 없이 가만히 집에 놀면요 머리가 쉽니다. 손이 그냥 두둑이 튀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자기 조건, 자기 재능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의 그릇이 돼야 복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인간병을 고쳐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나예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죄짓고 사람이 불의가 가득 차고 사람이 뺏다가고 사람이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알고 이런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 강도의 칼춤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교만한 자에게 돈 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칠 건데. 이러니 문제는 자기가 변화되는 것. 이 변화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근본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가고자 합니다. 많이 가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려면 가는 데 있어서 경제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자기 건강 문제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가서 또 은혜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혜 받기를 하나님 해 주셔야 돼요. 좋은 일기도 주셔야 될 것이고 교통의 안보도 주셔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집회를 두고 많은 또 부탁할 것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은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한마디로 없습니다. 내가 밥 먹어도요 이건 여러분들 그것이 소화될지 안 될지 이거 주님이 해 주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 그냥 속이 깨꾸름해서 다 토해버려.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위가 경련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로 뛰어가서 그냥 다 먹었던 것을 토합니다. 그러면 그 밥 못 먹어요. 그날 밥을 못 먹어요. 먹는 것도 소화시키는 것도 솔직히 보면 말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힘듭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 부탁합시다. 뭐로 부탁해야 될까요? 기도로 주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 받아요. 하지만 의심하고 구하면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꿈도 꾸지 말라. 아무리 하나님의 계약에 신실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응답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의심을 두었습니다. 줄까? 주실까? 될까? 말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야야 네 기도하지 마라. 헛수고하지 말고 가서 땅이나 팔아. 네가 알아서 해라. 괜히 헛된 꿈 꾸지 마라. 의심하고 구하면 내가 절대 안 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부탁다운 부탁을 하십시오. 나는 부탁했는데 부탁을 안 한 것은 여러분들 그게 무슨 부탁입니까? 우리 김재호 장로님이 아주 좋은 소식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답을 줘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그런 내용을 떡쳐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전송을 안 하는 거예요. 전송을 저는 보냈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제 또 제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이제 단체 카톡을 보낸다고 딱 보니까 장모님께 전송 안 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저도 무슨 문자를 줬어요. 답이 안 오면 좀 섭섭하다고요. 왜 답을 안 주냐 그 말이죠. 처럼 아이고 장모님 좀 섭섭하시겠다. 그래서 또 장문의 또 해명의 글자까지 붙여가지고 제 전송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받으신지 모르겠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부탁했어요. 근데 주님께 부탁 아닌 부탁하면 우린 기다리겠네. 아, 주님 왜 안 주십니까? 아이고,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아이고, 지금 나라 꼴이 왜 이렇습니까? 안보가, 이거 주님 좀 부탁했는데, 우리 자식을 잘 키워주이소 하면서 다 부탁은 드렸는데, 주님은 접수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린 정말 부탁을 부탁다운 부탁합시다. 그 부탁이 어떤 부탁?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믿고 구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하면요, 하나님께서 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런 만만한 사람에게 만만히 대한 사람이 해주면요, 그 사람 자기를 깔봅니다. 자기를 무시해요. 그러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연세대신 교인들에게 얼마 없는 재산이지만 절대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 주지 마이소이 그럽니다. 자식들한테. 왜? 재산이 딱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부모를 만만하게 안 봅니다. 이게 연세 들어서 만만한 대상이지 경제력까지 없어 만만하면요, 이건 효도가 없어요. 부모 알기를 아주 웃기게 합니다. 아무렇게나 돼요. 그러니 딱 없는 재산도 딱 옮겨지고 통장이나 보여주십시오. 야, 여기 통장 3개, 4개 있다. 여기 동그라미에 많이 쳐져 있다. 만만하게 보지 마라. 이래 하세요. 그 자식이 그래야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 섬기는 척이라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야 하나님을 더 무시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존, 불변의 사랑.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여지가 있어야 이름 달라붙지요. 나를 딱 이름들 반격하는데 달라붙을 용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나 어떠함에 아니고 하나님의 자존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무한의 사랑,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것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믿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시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혹시 의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지 못해.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목적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 영광 나타내는 대상을 누구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택한 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린 당신의 기업, 우리는 이런 멋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가치있게 본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이 확률을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나를 무시한다, 나를 없애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들어주시겠나 의심이 생기지. 그는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를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한 것을 이런 믿는, 이 목적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택함 받았고 그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그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만드셨고 그 필요를 당신이 이제는 위해서 다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진리와 함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인 존재 그 자체가 지금도 날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전부 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셨다는,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할 때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파워가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린 이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존재 중에 최고의 귀한 존재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셔.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광의 참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당신이 역사하고 계셔 하는 것을 이런 믿고,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이런 기업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되 이런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때. 우린 때를 하나님의 때보다 우리의 때로 자꾸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24시간을 만들고 또 일주일을 7일로 만들고 한 달에 30일, 30일로 우리가 인간끼리 이렇게 원력, 인력, 이렇게 연력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인간이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대로 움직이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지 우리 시간에 맞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이지 우리 때에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우리가 청량할 수 있는 것은 내게 가장 좋을 때, 내게 가장 적절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런 우리는 감히 이렇게 가늠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 그때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고만 구하면 돼요. 믿고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데, 둘째,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선호와 그리고 또 불선호에 대한 이런 판단이 너무도 명확한 그런 개성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런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이렇게 구별할 때 좋은 것이 많습니까? 나쁜 것이 많습니까? 나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쁘다고 생각한 것 중에 여러분들 거기에 정말 나쁜 것이 얼마나 될까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좋음에 감사함으로 받은 벌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다 좋은 것이지만 우린 아이고 뱀도 나쁘다, 태풍도 나쁘다, 지진도 나쁘다, 아이고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아이고 보기 싫다, 전부 다 갈아내고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딱 놔두면은 여러분들 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좋은 것을 주신데 우린 그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린 그걸 못 느낀다고요. 내 센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내 믿고 구했는데 줬다 아이가 뭐 주십니까? 이거 또 준 겁니까?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야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이런 우리가 못 느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심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부탁합시다. 뭐로 부탁하자고요? 기도로 부탁합시다. 무슨 기도로 부탁하자고요? 믿음의 기도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국가를 두고 지금의 어지러운 이 사회를 두고 우리의 가정을 두고 또 자기 하는 업을 두고 또 자기의 모든 그런 지금 신앙의 모습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인내의 기도로 주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주실 때까지 끝까지 구하는 인내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는 각각 그릇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그릇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이 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 기도의 그릇이 언제 찰지, 얼마만큼 찰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란 것은 기도 그릇이 찰 때까지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 그릇이 찰 때까지 모르니까, 문제는 참에 물이 퍽 넘치듯이 내가 기도가 딱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됐다고 한 당신의 때가 되면 응답이 나타나니까,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같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신간다고 중단하지 말고, 바쁘다고 기도 건너뛰지 마시고, 응답이 있기까지 계속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건너뛰지 마시고, 그런 것을 여러분 아예 무시하지 마시고, 자식들 여러분들 말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포기할 그런 분 없지요. 자기 사업 안 된다고 아이고 이 장사 해봐야 안 되구나, 사장사를 바꾸자, 이게 쉽게 자꾸 엄마 바꾼다고 해서 뭐가 이런 뾰족한 수가 생긴 게 아닙니다. 아이고 이 직장 별볼 없네, 다른 직장 가보자, 자꾸 업종 바꾼다 해서 이런 데 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우린 여러분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다 셉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만밖에 안 되는데 어디 가도 지금 이런 때에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우리 대단한 인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아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맡기자고요. 부탁하자 말이에요. 부탁하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과부의 비유를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아무것도 아닌 과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이 과부, 그의 이 정말 원한 같은 그런 이 고민을 그 동네에 제일 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 구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인맥이 없는 이런 여인이니까. 그래서 주의소 하니까 얼마나 멸시, 여러분들 높은 사람도 무시한 사람인데, 가난하고 인간같이 여기지 않는 그런 과부에 대해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독했겠습니까? 아마 밟아서 그냥 짝 찌그러뜨리는 그런 버러지같이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달라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 죽겠다, 도무지 아무도 나를 무시하는데 이 불쌍한 과부가 말이야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빨리 들어주고 여기서 해방하자 하여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실 분입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이 몰라 하시겠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응답의 그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그 오래 기다리지 않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그 우리의 이 인내력의 한계가 답답하다 말이죠.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아니하시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인내 기도가 되어져야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이 듣고 그래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제는 사인이 안 와요. 기도 사인이. 계약에는 구하면 주신다는데 이게 안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다. 이놈이 지금 구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구해놓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안 구하노. 99%는 절대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1% 부족, 그런 건 자기 스스로는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절대성 앞에서는 그는 빵점짜리나 99점짜리나 똑같아요. 내가 응답 있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니 우리가 인내 기도가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나 인내 기도가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돼. 하나는 바른 기도 제목이 돼야 여러분들 양심으로 그래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좀 낯간지럽다 야, 부끄럽다 야, 이거 계속 구한다는 거 좀 그렇다 이거 하면 자기가 재발에 절여서 그만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끝까지 계속하려면 기도 제목이 이런 바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또 하나는 자타 구원에 이익이 되는 기도. 저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이런 기도는요 부끄럽지 않아요. 저 사람 망해도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죽어도 나는 살게 해주세요 하면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기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부끄럽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기도 제목, 자타 구원에 이익되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도 제목은 이런 바른 기도 제목이니까 이럴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또 둘째는 바른 기도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기도 방법이라는 것은 간절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요 기도, 이것이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왜? 필요하니까. 필요를 진실시 느끼니까. 그게 배고픈 사람은 배고파, 여보 밥 엄마 밥 자기 위에 밥이 돌 때까지 그렇게 계속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간절은 꼭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계속 구할 수 있어요. 둘째는
신앙 양심을 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 방법이에요. 왜? 자기가 마음에 자책할 것이 있다면 벌써 꺼리낌이 있는데,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다는 것이 자기가 딱 느껴져요. 벌써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거 계속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바른 기도 제목이죠. 내게 꼭 있어야 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둘째, 바른 기도 방법은 신앙 양심을 쓰면서 기도해야 돼요. 양심 안 쓴 기도는 이건 여러분들 계속할 수 없습니다. 왜? 거리낌이 있으니까. 셋째, 자신이 변화되면서 기도해야 돼요. 변화된다는 것은 자기의 뜻이 점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더라. 내 욕심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내 판단도 변하고, 내 모든 평가도 변화돼서 하나님과 딱 하나 되는 일치되는 것이 되어지니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일치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다 이룬 줄 알라 하셨잖아요. 다 이루게 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 기도하려면 바른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기도 방법을 가져야 돼요. 바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타 구원에 이익된 기도 제목, 그리고 바른 기도 방법은 자기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양심을 쓰면서 기도하고 자기를 점점 변화시키면서 기도하는 요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우리와 하나님께서 정말 인내에 인정하실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기까지, 그래 됐어, 그렇게 찼어, 네가 잘 구해서 끝까지 네가 구하구나, 그래 하고 하나님이 딱 인정하시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너무도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험하고 힘듭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많이 힘들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회생의 불과, 또 가정마다 그런 참 어려움으로 하소연한 것을 들으면 제가 막 이만한 돈이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뭐 우리 청년들 직장 못 가져서 할 때 제가 막 큰 기업에 그냥 회장이라면 너들 다 온나 막 줄 서라, 그냥 니는 과장, 니는 부장, 니는 계장, 니는 막 다 주고 싶지만 저에게 그것이 없잖아요. 자녀들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면요, 제가 그냥 막 축복의 기도를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정말 이쁘게 잘 자라도록 해주고 싶지만 그 또한 저에게 영향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비하여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주님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부탁합시다. 믿음의 기도로 부탁합시다. 인내의 기도로 부탁합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오늘 집을 나서 기션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징계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회복에 힘쓰길 바랍니다. 공예배 우리의 11번의 공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또 3일 밤 5일 밤 예배, 또 새벽기도 예배마다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 회복에 힘쓰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성경 또 여러분들이 계속 읽을 수 있도록 힘쓰시고 또 성경 공부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연보 광고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부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라는 좋은 방편을 허락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 의지 의탁하며 살길 원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각종의 병을 고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몸된 교회를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울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게 하시오.